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강의 44번째 말씀, 복음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인 2012년도에 저는 이스라엘을 열흘 동안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현장들을 꼼꼼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그때 교회 성도들과 함께 버스를 대절해서 이스라엘 곳곳을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 대학을 다니는 선교사님이 안내를 맡고 저희들을 안내했었는데 마침 저희가 방문한 기간이 8월 달이었습니다. 굉장히 더울 기간이었고 그리고 그 무슬림들이 지키는 라마단 기간에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라마단은 이슬람 달력의 9번째 달로서 30일 동안 금식하는 무슬림 종교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초승달을 관측해 가지고 이 날짜를 정하기 때문에 사실 매년 조금씩 이렇게 당겨집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8월 달이었는데 올해 파키스탄의 라마단 기간은 4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당겨진 거죠, 그렇죠? 이 기간 동안 이 무슬림들은 음식도, 음료도, 그리고 담배도, 그래서 심지어는 침을 삼키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부부관계까지 금지된 기간이 바로 이 라마단 기간이었습니다. 이슬람의 그 무하마드가 이 쿠란을 계시받은 날을 기념하는 그 한 달의 시간인 것이죠.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하고 정해진 시간에 5번 사우디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쉐리라고 해서 해가 뜨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고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이프타르라 그래가지고 대추 야자하고 그 다음에 뭐 물 같은 걸 이제 먹으면서 1차적으로 요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밤 시간이 되면 이제 정식 만찬을 먹게 됩니다. 저희가 그때 버스를 타고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이 베들레헴을 가려면은 이 무슬림 지역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버스에서 이 팔레스틴 사람들, 이 무슬림들이 사는 지역을 통과하면서 이제 창밖으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구경하고 경치도 구경하고 그러면서 가고 있는데 근데 그냥 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물도 마시고 한참 더울 때였으니까 버스가 에어컨이 돌아가는데도 별로 시원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어떤 분들은 또 오렌지도 까먹고 막 이러면서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창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면서 막 땅에 침도 뱉고 막 소리도 지르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소녀는 이 돌멩이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던지는 신용을 하더라고. 선교사님이 막 급하게 막 커튼을 치라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 예, 그 무슬림들은 이 라마단 기간이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심지어는 침도 삼키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 그들 앞에서 우리는 오렌지 까먹고 물 마시고 이랬으니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경멸하고 그리고 적개적으로 보았을 거예요. 아무리 관광객들이지만 이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이 돌로 쳐 죽일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커튼을 계속 열어놓고 그대로 갔으면 아마 돌이 날라왔을 거예요. 그 뜨거운 8월의 날씨에 침도 못 삼키고 있는데 물을 먹고 음식을 먹는 우리들을 보면서 그렇게 막 욕을 하고 그렇게 경멸에 찬 막 침도 뱉고 막 그랬던 것이죠. 그들의 목소리, 그 표정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또 그 나라 사람들 눈도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피부도 좀 까무잡잡한데 이 사람들이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 사람들의 그 표정이 굉장히 무서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제가 경험한 것보다 사실은 수백 배 더 공포스러운 경험을 오늘 바울이 2000년 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이 군중의 광기와 폭력에 대해서 트라우마도 있어요. 그동안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소당하고 그랬습니까?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잊을 수 없는 상처가 이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한번 돌에 맞아 거의
다 죽게 되었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또 돌에 맞는 건 아닌가? 이번에는 정말 맞아 죽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공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군들이 와가지고 체포해 갈 때도 아마 로마 군에게 이 손에 이렇게 착고를 차고 이렇게 끌려가는데도 아마 안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도리어 감사했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로마 군이 나를 체포해줘서 고맙네. 뭐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로마 군들에게 잡혀 들어가면서도 오늘 바울은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할 수 있겠느냐라고죠. 그때 로마의 천부장은 이 바울이 흉악한 범죄자가 아닌가 먼저 점검을 하고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는 그렇다면 군중들 앞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하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기회를 받아서 바울이 끌려가다 말고 돌아서서 정말 이렇게 지금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그 군중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그 흉폭한 군중들에게 왜 다시 마주서고 그들 앞에서 뭐라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분명히 지금 굉장한 위험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로마 군의 손에 의해서 구출해 주시는 이 순간에 왜 다시 저 흥분한 군중들을 마주보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사실 이 로마의 천부장도 이거 허락해주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로마 군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말하기를 왜 바울이 이렇게 위험한 순간에 백성들에게 이 도리어 더 자극할 수 있는 이 설교를 하려고 한 것일까?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대로 그냥 그렇게 도망치듯이 피하는 것이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자존심이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것이 이 바울 아니었겠습니까? 야,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대로 내가 쫓겨가는 것은 너무너무 억울하다. 아주 막 이 영적인 자존심이 상한다. 신앙적인 자존심이 상한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영적인 자존심이요,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자존심도 사실 이런 무모한 일의 원인은 아닐 것입니다.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진짜 원인은요, 지금 몰려와서 바울을 죽이자고 고함치는 이 유대인들의 이 모습이 바울 사도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안타깝고 불쌍했다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지만 그런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아니, 좋게 말하면 이들 뒤에 악한 마귀가 그들을 속였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그 마귀에게 미혹당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모르고 저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면 바울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도 지금 자기를 죽이려 했던 저 유대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일 때 옆에서 옷을 지켜주던, 그 모임을 주도하던, 그 투석 처형을 주도하던 사람이 바로 자기였으니까요. 자기도 똑같이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영혼들이 불쌍해서 그냥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이렇게 무모하고 위험한 이런 설교이지만, 그러나
이걸 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의 확신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도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한다면 지금 흥분해서 떠들고 있는 저들도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바울 사도는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나도 저랬으니까. 저 사람들도 나와 다름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처럼 저 사람들도 복음을 들으면 변할 수 있다. 오늘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그들도 듣기만 하면 반드시 변할 것이다라는 확신인 것입니다. 자기처럼 구원받고 변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자기 간증을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이 변명하는 말, 이 변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변명하고는 좀 다른 그런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변명이라는 말은요, 되게 나쁜 데 사용돼요. 보통 변명은 무슨 잘못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 변명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변명이라는 말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뭡니까? 변명할 때 앞에 뭐라고? 무슨 변명? 예, 구차한 변명. 이게 앞에 항상 이 변명이라는 말 앞에는 이 구차한이라는 말이 잘 붙어요. 여러분, 구차가 무슨 말입니까? 떳떳하지 못한, 비굴한 것. 그것이 변명 앞에 늘 붙어 다니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시작한 이 변명은요, 결코 구차하거나 비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자기 잘못을 방어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지금 자기 얘기를 들려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자기의 잘못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 자신이 만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구차하거나 비굴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내 변명을 하고 내 푸념을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288장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이 찬송은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여류 찬송 시인이 그 가사를 썼습니다. 자, 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분은요, 생후 6주가 되었을 때에 이 돌팔이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한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산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게 되어져서 정말 가난하고 힘든 성장기를 보내게 됩니다. 어머니는 일을 해야 되니까 할머니 손에 맡겨져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라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어머니와 이 외할머니의 신앙을 물려받게 된 것이죠. 그런 페니 크로스비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재능을 주셨는데 바로 시를 쓰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는 한평생 12,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썼습니다. 우리 한국 찬송가에도 이분이 쓴 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찬송이 예수 나를 위하여, 그 다음에 인애하신 구세주여, 그 다음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리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여러분 한번 지금 다 아는 찬송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다 망라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고 좋아하는 이 애창곡, 이 찬송가들이 대부분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한 찬송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다 인정하는 가장 이 크로스비 여사의 대표작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288장의 찬송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에게 빚이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이 찬송들을 부르면서 받았습니까? 이분에게 우리 빚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288장 이 찬송이 만들어진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53세 되던 해, 그러니까 1873년입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의 신앙이 친구인 피핀 랩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초대를 받습니다. 크로스비 여사보다 한 20살 어린 사람이었는데 이 신앙의 친구였어요. 이 피핀 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악가였는데 곡을 만들고 반주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크로스비 여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는 자기가 만든 찬송곡을 연주하면서 거기에다가 가사를 붙여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크로스비 여사가 이분이 연주하는 찬송곡을 들으면서 이 마음의 감동을 느끼게 되는데 그 감동이 뭐냐면은 그 전주에 자기가 이제 크로스비 여사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히브리서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은혜에 관한 설교를 들었다 그래요. 그 은혜가 기억이 나서 자신의 삶의 간증을 이 노래에 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불현듯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제 설교를 듣고 찬송시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이 생기는데 어쨌거나 이 크로스비 여사가 그 주일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송곡을 위한 찬송시를 쓰는데 이제 가사를 쓰는데 자신의 간증을 담아서 이 찬송을 쓰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나간 시간들 쭉 돌아보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생후 6주 만에 시력을 잃었고 아버지 돌아가셨고 가난했고 엄마와 같이 못 살았고 할머니와 살았고 나중에는 이 30대 중반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낳은 딸도 잃어버렸던 그 고통이 막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데 그런데 그런 힘들었던 시간 속에 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원망이나 고통, 낙심, 절망 이런 게 남은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확실한 축복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크로스비 여사가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비록 굴곡지고 힘들었지만 그리고 지금도 만만치 않은 그 시각장애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 내가 여전히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 확실한 복이 내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삶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났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구원의 축복이 너무나도 내 삶에 분명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말이죠. 이것을 찬송시로 고백하면서 나중에 후렴구에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이 찬송의 후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선포하듯이 이야기한 것이 뭐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예. 내 삶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축복이 내 삶을 내가 돌아봤을 때 내 삶에 대하여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간증이고 나의 스토리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나의 노래다, 내 삶의 노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에는요, 이런 역경 가운데 드려진 이 간증과 선포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영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찬송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찬송 받습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정말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찬송 부르면서 눈물 흘리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D.L. 무디 선생이 이 전도 집회를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지 않습니까? 이 무디 선생의 전도 집회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데, 그중에 사실 무디 선생님의 설교도 은혜를 많이 끼쳤지만 이 생키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의 찬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줬는지 몰라요. 이 생키라고 하는 분이 찬양을 정말 은혜롭게 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 가스펠송 가수의 원조인 거예요, 이분이. 이 생키가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열어놨는데, 이 생키가 가장 많이 불렀고 사랑했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찬성을 듣고 부르면서 뒤집어진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만을 말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진짜 신앙의 내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험악한 군중들 한가운데 서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내 삶에 일어난 이 이야기가 복음이니까요. 죄인이 변화된 이야기,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복음이니까요. 자기의 출신, 자기의 교육받은 거, 자기의 배경, 당신들처럼 나도 유대주의에 열심히 썼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까지 했던,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는 나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았고, 그러면서 나를 쓰시겠다고 부르시는 그 소명까지 내가 받았습니다. 이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살기를 내가 원한다고,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고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복음 제시인 거예요.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전하는 복음 제시입니다. 당신들이 유대주의 종교적 아집 때문에 그렇게 흥분하고 광분하지만 사실 그것은 죄 때문이다. 그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삶이 있다고 하는 그 복음을 지금 이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가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이야기, 나의 간증이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뭐냐면 언뜻 볼 때에 이렇게 복음을 제시했으니 이 복음 제시가 이제 뭔가 효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 위험한 상황에 사람들을 잠잠케 하고 이렇게 긴 설교를 했으면 이제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뒤에 한번 읽어보시면요, 별 효력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기는 했는데 변화되고 달라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뒤에 말씀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드라마는요, 이제 그 살기 등등했던 사람들이 크게 감동하며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살펴보면 나중에 더 난리를 쳐요, 이 사람들. 상황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제시가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상황에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분위기가 아닌데, 이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먹히지 않을 텐데 왜 바울은 이런 위험한 시도를 했는가? 사실 복음은요, 세상에 펼쳐지는 우리가 매일 맞닥뜨리는 상황 앞에서, 우리의 현실 앞에서 연약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우리가 복음 전한다 한들 세상이 얼마나 변하겠어. 내가 지금 어렵게 입을 떼 가지고 나의 간증을 한다 한들 그걸 몇 사람이나 듣고 예수를 믿겠어. 정말 안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대답이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말이 뭡니까? 복음이 밥 먹여주나 구원이 돈 벌어주나 이런 말인 거예요. 지금 언뜻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통해 내 삶이 달라졌다는 이 구원의 이야기가, 이 복음이 현실적으로 볼 때는 지금 타당해 보이지 않고요. 정말 연약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연약한 것도 아니고 타당하지 않은 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강력한 것이고 가장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복음이요, 지금 너무 연약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복음은 바울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포였고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능력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닥쳐오는 모든 악과 고난과 문제들 앞에서 신앙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의 선포가 바로 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장에 지금 그 자리에서 꼬꾸라진 사람은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이 세상을 바꾸잖아요. 이 지구촌을 다 바꾸잖아요. 이 바울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복음, 바울의 입을 통하여 전달되어진 이 자기 얘기 같은 이 복음이요, 전 세계를 바꿨잖아요. 지금 당장에 이 흥분한 유대인들은 지금 당장에 바뀌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결론을 알잖아요. 결론을. 지금 이 한반도, 이 아시아 끝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변화됐잖아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신앙 고백, 이 복음 제시는요, 절대로 무력한 것이 아니에요. 핵포탄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세상을 다 뒤집어 놨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상한 표현 한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뜻이에요. 복음이 때로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이 때로는 연약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이 모든 것의 해답이다. 여러분,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복음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복음이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복음이 무능한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이 되고 해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1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8월 달 한참 코로나가 심하게 확산될 때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개신교 교단의 총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가셨지요. 그런데 그때 그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이 모임을 처음 시작할 때 하던 그 모두 발언을 했는데, 그 가운데 한 소절이 제게 너무나도 속상하고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나 기도가 그 마음에 평화를 줄 수는 있겠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나 기도는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 저는 이 생각이 대통령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예수가 없는 세상의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이 바이러스 앞에서 그렇게 무력합니까? 복음이 그저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나 조금 주는, 위로나 조금 주는 그런 역할만 할 뿐이지, 세상의 일은 세상 방식으로, 세상의 일은 세상의 힘으로 하게 두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보수건, 진보건, 좌파건, 우파건 할 건 없이 모든 예수 없는 이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대통령이 대신해서 우리에게 말해준 것뿐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파도 예수 없는 사람들은 또 똑같이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이 그렇게 무력하고 연약한 것입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만 봐도 그래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격이 단지 우리의 육체만을 공격하고 감염시키는 그런 일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2년 반을 겪어보면서 느낀 게 뭐예요? 코로나19가 우리의 건강만을 위협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 우리 한평생도록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확신했던 그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어 놓잖아요. 교회도 흔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안 보이는 교인들이 많잖아요.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몸이 아파서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 공격을 가한 거예요. 코로나 걸려서 목만 아프고 기침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격당하고 훼손당하고 우리가 피해를 입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감염병 사태는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무너뜨리는 전인적인 공격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몸만 아팠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과 인격까지 시험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지금껏 덮어두었던 모든 약점과 문제들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어려움과 상황에 대해서 결국 해답은요, 복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기도가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과 영혼 지켜주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지킬 길이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영역과 방법에 있어서 방역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것과 좀 다를 뿐이에요. 방역은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몸만을 지켜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복음은요, 우리의 전인격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싸우는 방법이 방역과 다를 뿐이지 결코 기도가 복음이 무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하나의 결론을 분명하게 내렸어요. 그리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분명 복음이다. 어떻게 말해도 사람의 몸과 마음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복음이다. 아무리 백신을 4번 맞고 5번 맞아도 사람의 마음은 못 지키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못 지키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현실과 상황이 어려워도 비록 복음이 현실 앞에 무력하고 연약해 보여도 나는 계속 이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하겠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합니다. 교회가 뭘 했냐고, 복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코로나를 지켜줬냐고. 그러나 이 결론과 이 결단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방역지 짐 지키는 것이 소용없다는 말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지킬 것입니다. 거리두기 하라면 하고 집합 제한하라고 하면 지킬 거예요. 하지만 결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능력을 포기하거나 의심하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선포도 멈추지 마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한순간도 복음이 소용없다는 그런 일말의 패배감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실 그 소망을 결코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험악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정금처럼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결단이에요. 신앙인에게 가장 심각한 영적인 위기의 때가 언제냐? 복음이 현실 앞에 너무 무력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바로 그때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적인 공격이 뭐냐? 바로 이 믿음이, 이 복음이 현실 앞에서 너무 무력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그것입니다. 무식하고 속된 표현이지만 말 그대로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여러분, 이런 얘기가 먹힐 때, 이런 도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시험,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는 판단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바로 지금도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에 치달았어요. 그전에는 내가 건강을 두려워해서 교회 나오는 게 좀 주저되었어요.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좀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다시 나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내가 예배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안 가니까 편하고 좋던데 그냥 그렇게 포기하고 말 것인가? 지금 우리가 이 믿음과 결단으로 못 이겨내면요, 한국교회는 급격한 몰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 더욱더 복음을 붙들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복음을 의심하지 말고 스스로 기도의 능력을 포기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분명한 결단을, 그 마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복음이 연약해 보이지만, 무력해 보이지만 이것이 사실은 가장 강한 능력이고 유일한 대답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 얘기하면서,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시대를 통과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이야기 할 것 없고요. 오직 우리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그 복음의 역사로 이 때를 이겨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나중에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코로나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 예배당 이거 지었잖아. 그냥 코로나만 이겨내고 예배만 지키고 기도만 지켜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큰 역사도 해냈다. 이런 일도 우리가 했다. 나중에 우리의 후배들에게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 저는 이렇게 우리가 간증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코로나를 지나온 나의 간증이요, 나의 노래라고 당당하게 결론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